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좌정하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테니스를 한 2달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달 했던 게 포핸드입니다. 포핸드만 계속 쳤어요. 백핸드를 쳐본 적이 없어요. 포핸드만 계속, 그것도 매일마다 공을 카트, 쇼핑몰에 있는 카트이죠. 그 카트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하나를 매일마다 다 쳤어요. 그것도 포핸드만 계속.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코치님, 다른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코치가 하는 얘기가 포핸드 다 끝나면 가르쳐 주겠대요. 포핸드 다 끝내면, 그러니까 포핸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백핸드 가고 그 다음 서브 가고 그 다음 발리 가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하나씩 배우면 야, 기본기만 배워도 한 6개월에서 7개월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니스를 기본기만 배우는데도 그냥 일반인이 기본기만 배워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그냥 우리 테니스 그냥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기를 익히는 이유는 바로 기본이 좋아야 실력이 늘지요. 그래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입니다. 스포츠 선수, 프로 선수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 세상에서 1등하는 프로 선수도요, 반드시 시합 전에 뭘 해요? 기본 운동을 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냥 늘 하던 그 기본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게임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놀라운 폼이 나와서 그래서 결국 상대를 이기곤 하죠. 운동할 때 이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만 있으면요, 이 선수들은 그걸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투수들이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타자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것만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못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도 뭘까요?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 자세부터 익히면 좋지 않는 습관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이듯이 삶 가운데 중요한 것도 뭘까요? 기본기죠.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뭘까요? 기본이죠.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 드리는 거죠. 또 말씀 보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다 예배 드리고 뭐하고 말씀 읽고 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좋지 않는 사람, 기본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과 신앙 기본기가 없는 사람 몰라요. 평소에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것이 나타날까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어떤 특별할 때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내 삶이 뒤틀렸을 때입니다. 그때에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그때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본기가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예배 잘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본기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앙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61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통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었던 비탄시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윗에게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는 아픔 가운데서도 기본이 되는, 특별히 기도의 기본이 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왕이었어요. 맞죠? 우리가 알기로는 용사였어요. 그것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런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겼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하기를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맞지요? 이 시대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때에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는 보지 않아요. 혹시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윗은 정말 기도했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다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건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인생이 평탄한 사람보다는, 맞죠? 이렇게 평탄한 사람보다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이 더 뭐할까요? 기도하지요. 이런 인생이 평탄한 분보다는 실은 인생에 굴곡이 많은 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목사가 봐도 그래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참 질곡이 많았어요. 그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라는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측근입니다. 아니, 장인이 어떻게 목숨을 노려요, 사위를.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 사랑받을 사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 이런 일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장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것처럼 억울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뿐이에요? 아들이요. 자기 목숨을 노려요. 왕위를 찬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압살롬이죠. 시편은 참, 압살롬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렇게 반가운 이름은 아닌데 왜 그리 반갑게 많이 나오는지. 반가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압살롬과 연관된 시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이 압살롬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시편 61편도 이 압살롬과 연관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요, 왕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요.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곳에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신하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신하를 초청해요. 신하들이 초청을 받아가요. 그 중에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한 일이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다 그 편에 서버려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니, 자기가 섬기는 왕이 한 사람이지 어떻게 왕을 배신해요? 그것도 신하가. 그런데 배신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편에 서요. 다윗이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누구 편에 섰어요? 압살롬 편에 선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 대적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비워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비워요. 그냥 내줘요. 예루살렘을 내주고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하나임은 바로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동쪽 끝이에요. 동쪽 끝에 서게 된 거죠. 마하나임 동쪽 끝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61편이에요. 마하나임 동쪽 끝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험악한 광야 절벽밖에 없어요. 바위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마하나임을 지나면 그 땅은 광야입니다. 절벽 같은 산, 그런 곳밖에 없어요. 바로 그곳을 보면서, 그곳이 땅끝입니다.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바위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달라. 다시 나를 높은 곳에 세워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졌다고. 왜? 배신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한 10,000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장님이세요. 가정입니다.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인데 하루는 아들이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진들을 다 포섭을 했어요. 포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해고시켜 버립니다. 아버지를, 여러분을 해고시켜요. 해고시키고 쫓아내 버립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격 정지시켜 버립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아유 잘했어, 아들이 뭐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래요? 드라마 보면 그랬던가요? 회장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녀석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녀석을 내가 그때 용서해 주지 않는 건데. 다윗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녀석을 그때 용서해 주지 않을 건데.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비탄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낙심했다, 절망했다, 그런 건 없어요. 다윗이 마음은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그 순간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그 원인은 뭐냐? 절망의 감정, 절망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면 사람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 고통이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이 다 있어요. 삶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과 고난이 주는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인생이 끝자락이에요. 인생이 끝자락에서 그는 더 이상 이제 무너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절망을 그는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절망의 상황 이전에는 나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성공, 높은 자리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기도의 실제입니다. 기도는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기도는 영적인 새로움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절망과 이 세상이 주는 그 아픔과 이 세상이 주는 그 배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왕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는 왕이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요. 장로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 권사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도의 사람. 집사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절망해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예요 우리는 새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그 절망을 다 이겨냈던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 하 18장을 보면, 안 찾아도 돼요. 사무엘 하 18장을 보면 그가 18장에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했어요. 마하나임 광야, 이제 세상 끝에 나라 끝이죠. 변방에 도착해서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천부장도 세우고요, 백부장도 세워요.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군대를 정비해요. 군대를 정비해서 군대를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요압, 두 번째는 아비세, 세 번째 또한 장수에게 맡겨서요, 이 셋으로 나누어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라 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했어요. 먼저 망대가 뭔지, 이 다윗이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망대가 뭔지 분명히 알죠. 여러분, 망대가 뭐예요? 전쟁을 할 때에 높은 탑을 세워요. 맞죠?
성에도 탑이 있어요, 없어요? 성에 탑이 있어요. 탑이 있으면 그 탑에서 뭘 봐요? 적을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것이 바로 뭘까요? 망대예요. 그래서 망대는 뭐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 망대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망대는 뭐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망대는 뭐냐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뭘 봤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본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안에서 두려울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구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얘기했어요. 피난처는 안전한 곳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에서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피난처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피난처는 누구요? 하나님. 다윗이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우리는 뭘 의지할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를 보세요. 성공이 피난처일 수 있고요, 맞잖아요. 사람이 피난처일 수 있고요, 재물이 피난처일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소유가 피난처일 수 있어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많은 사람을 얻을 때에, 정치인들은 그렇잖아. 내가 많은 사람을 얻을 때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걸 느껴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안전함을 느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내가 안전함을 느껴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또 다른 피난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느냐라는 거죠. 됩니까? 안 되죠. 다윗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를 잃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피난처였다면, 진짜 인생의 피난처였다면, 자신의 신하들이 인생의 피난처였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이 인생의 피난처였다면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맞잖아요. 다 잃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해야 합니다. 낙심해야 합니다.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피난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물며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요? 왜 말씀을 봐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려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하고 마지막 절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내가 소원한 게 있었는데, 맞죠? 내가 소원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내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행하겠다. 내가 계속해서 내 소원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소원했는지는 몰라요. 본문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도 안 나와요. 내가 뭘 소원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망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그렇게 얘기도 있어요. 사울을 버렸다고. 사울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사무엘이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사람, 어떤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축복하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보고 우리가 충분히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 당시 선지자가 가장 그 나라에서 유명한 선지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집에 왔어요. 여러분, 집에 왔어. 그것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딱 머리에 부어줘요. 이게 그냥 부어준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부어줬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은 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상상해 보세요. 아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내가 기름 부어줄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렇게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리 와, 기름 부어줄게. 아니요, 절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틀림없이 사무엘은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포기했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형들을 보고 큰형도 보고 작은형도 보고 내가 형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거절한다. 너다, 바로 너. 다윗은 놀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그는 틀림없이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너 어떡할래?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선택을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안 했을까요? 아니, 서원이 뭔지 안 나온다니까요. 다윗의 서원이 뭔지 안 나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가 얻을 기업은 뭐냐? 해석은 이겁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줬냐? 다윗에게 줬어요. 언제? 네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서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자의 자리를 준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시는 통치권입니다. 그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느냐? 틀림없이 이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틀림없이 그런 어떤 서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 그에게 뭘 줬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줬어요. 그런데 통치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서원했어요. 내가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그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왕의 자리를 뺏겼어요, 여러분. 해석을 보세요. 왕의 자리를 뺏겼어요. 그럼 서원이 사라진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 했던 그 서원이 사라져요? 서원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7절에는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라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나에게 왕의 자리를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다시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그 서원했던 거 그거, 하나님 약속했던 거 그거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걸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이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선택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 방법으로 솔로몬을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줬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도 만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약속한 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지키면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소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장사하다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직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권사직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직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을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떻게 해요? 장로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봤어요. 정말 쫄딱 망했다고 저 권사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봤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누가하고 약속한 거예요? 향존직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없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니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우울교회도 결석하신 분들의 모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